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4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왕국에 의한 증거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가 왕직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인데요. 그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의 형태, 왕국의 성질, 왕국의 교훈, 그 왕국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요 왕권을 지니신 사실을 지난주까지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두 번째로 왕국의 생활과 왕국의 법률을 소개해 주심으로써 그 왕국이 어떤 곳이며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기준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8장에서는 왕국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생활.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까지 예수께서 당신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인 것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지니고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 하실 것을 소개해 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나라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 중에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 한 자리씩 맡고 우의정, 좌의정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자리를 맡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영광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생각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그 영화를 누가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정부의 어떤 그런 것이 기존적으로 백해 있어서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그러면은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 아래에 좌의정, 우의정 하면은 그 사람들은 1인 지상, 만인 지하가 돼가지고 온 세상 왕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구든지 다 탐을 내죠. 세상에서는 누구나 그걸 탐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원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봐도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세상 나라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권세를 얻으면 천년만년 영원토록 그 권세를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옛날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영화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 폐역한 세대임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을 자기들 입으로 증거를 한 거다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는 고사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까? 그럼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예? 예. 예, 결론은 맞습니다. 결론은 맞는데 과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는 마치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큰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큰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일단 그 얘기죠. 그 얘기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아이라고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어떤 뭐 전 인격이라든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다들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이 돌이킨다는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이킨다는 게 뭐죠?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이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인데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가던 길을 돌린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큰 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들은 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왜 다닙니까? 시험은 왜 칩니까? 다 큰 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다 큰 자리 얻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대요. 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갈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다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라는 말을 썼는데, 아닌가요? 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킬 회자예요. 그리고 고칠게.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고 고치라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그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곧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바깥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에게로 와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큰 자 되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는 길이에요. 다 희생하는 길이고 죽어지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3년간이나 데리고 다닌 제자들마저도 이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 큰 길로 가겠다고, 큰 자가 되겠다고, 그걸 분명하게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큰 자 되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건 사망의 길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쪽으로 오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간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오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자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다. 곧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다음 장면은 실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간은요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첫 성이 첫 마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죠? 다 아시죠? 천상천하에서 누가 제일 존귀하고 높다고요? 바로 나라는 거죠.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나라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고 유아가 바로 자신이 독존 스스로 존재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원래 하나님 말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독존이에요. 독존. 유아독존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어딘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가장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이 피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하나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 제정하신 법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원래 선악과라고 이제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에덴 동산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거예요. 다 동산 중앙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다른 것은 네가 다 따먹어도 좋다. 이건 네가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네가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열매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다.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했죠. 너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이 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높아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아, 참 좋은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말 듣고 바로 가서 이걸 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가정적으로는 뭐 뱀이 얘기하고 하와가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 그럼 그전에는 눈이 없었나요? 똑같은 눈인데 그 눈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고 그건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이고 악하다 그러면 악인 건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걸 안 해요. 나는 이게 나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걸 그거는 나는 좋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절대 기준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해요. 인간 기준으로 아무리 선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렸잖아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아니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사랑하는 자녀가 과일한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그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인륜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핑계로 해가지고 내쫓았는데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짜리 오른 거예요. 하나님짜리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참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죽은 걸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무슨 뭐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남에게 해 안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결정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가장 높아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가장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으라고. 사람들이 잘 못 깨닫잖아요. 잘 못 깨닫으니까 하나의 실물을 갖다 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교훈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봐라. 어린아이도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도 꼭 착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애기들도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보면 어쩔 때 싸우잖아요. 뭐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그러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요, 욕심이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 없이는 또 살지도 못하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아기가 있는데 나는 다 양보해. 다 양보하고 젖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죽지요. 죽어요. 세상에서는 욕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천선과 같은 건데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최소한 자기가 으뜸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자기는 낮은 자, 어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결국 돌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박히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요. 이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은 갑자기 실족해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이 뭐죠? 실족해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는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진다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높이면은 이게 멀어지는 것이고 또 남도 높이게 하면 멀어지는 것이고 자관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산다는 건데, 살린다는 건데, 남을. 해감 백성을 살린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그거야말로 뭐죠? 그 실족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죠. 대적하는 일.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베드로는 계속 그런 건 아니죠. 베드로는 잠시 그렇게 했다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돌이켰죠.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족해 한 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수를 기어코 실족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결국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으로 가룟유다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했으니까 결국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앞에서 소자를 실족게 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소자라는 표현, 소자라는 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소자는 결국은 어린 자라는 얘기죠. 가장 낮아진 자, 가장 어린 자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 가장 낮은 자가 됐습니까? 예.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결국 하나님과 동등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 피조물, 그러니까 당신이 지어놓은 그 피조 세계에 내려오셨어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낮아진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도 그냥 좋은 자리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좋은 자리에 오실 수도 있는데 더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말구유죠. 말구유에 누이셨죠.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말먹이통에 누이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어떠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당신은 섬기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음부에까지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자신이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자신이 곧 소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바로 소자이심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 역시도 소자지요. 지체로서 소자지요. 지체로서. 앞에서는 예수 자신이 왕이심을 강조했지만은, 물론 그 왕이지만은 그 왕이 이 땅에서, 이 크고자 하는 세계에서 힘과 어떤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당신이 왕으로 판다는 게 아니고, 이 천국에서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이 천국에서 왕으로 살 자니까 거기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왕이죠.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소자임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낮아진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을 또한 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실족해하는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듯이, 바로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은 지옥의 행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예를 들기 위해서 실족게 할 때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인가요? 6장, 7장 거기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것을 율법대로 만약에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를 실족하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손이 실족해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또 발이 실족해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이치인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진짜 실족해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살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거기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려면은 결국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해야 되니까, 제거하려면 손발 다 잘라야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물론 그 얘기는 아닌데, 율법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실족게 하는 자들은 마치 잘라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때는 가룟 유다도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제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리워질 것을, 마치 손발이 잘려지듯이 실족해하는 그가 잘려질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 이 소자 중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떨어질 자가 없다,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비유를 또 드시거든요. 양 100마리 비유를 드시는데, 양 100마리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떨어질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께서,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서 그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려고 12절부터 천국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비유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건 물론 참 목자입니다. 참 목자인 경우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싹꾼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꾼 목자라면 뭐 내 양도 아닌데 그거 내가 뭐 꼭 지켜야 되나? 그리고 그거 지키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힘드는 일을 안 하죠. 싹꾼 목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 그럼 하는 중에서 한두 마리 잃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거 그냥 버리고 가면 되죠. 나머지나 잘 지키면 되지.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겠죠. 나중에 주인이 책망하더라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러대겠죠. 그런데 참 목자라면,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 양은 곧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 마리 양이라도 잊어버렸다면, 참 목자라면 나머지 99을 놔둘지언정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기필코 찾아가서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물을 건너서라도 기필코 찾아올 것이다.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기필코 찾아낼 것이다. 그게 참 목자의 마음 아니겠느냐고 말이죠. 그걸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목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절대로 한 사람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예정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이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소자, 천국 백성들이 바로 소자들이에요. 이 소자의 머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됐던 자들이고 그 작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 이 예수께서 어떻게 이 아들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당신 안에서 해놓은 만들어 놓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한 사람도 버릴 수 없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도록,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그 말씀이 좀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들려와요. 15장 4절. 여기서도 이 비유를 드셨는데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장으로 오신 겁니다. 목자장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잘못 들으면 예수 믿다가도 실족해 하면 실족해 또 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해 하면 또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족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거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래서 다른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죠? 그는 원래 뭐라고요? 도적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는 도적이라 원래 삼키려고 왔고 해치려고 왔고 예수 죽이는데 쓰임받으려고 온 자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런 표현도 쓰시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나는 게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헛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란 말이죠. 그는 원래 그런 자였으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고 원래 그런 자가 아니면 실족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때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나를 인하여 또는 나를 부인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자는 금생과 내생에도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길을 잃었다가도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다고 그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하죠. 그 한 사람을 그 한 마리 양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소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보내놓은 백성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생활, 이 땅의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무한정으로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크게 출세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것만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무엇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지난번에 상인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의 말씀이 뭐라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다는 얘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뤘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뤘다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이 땅에서는 무슨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뜻이 이뤘다는 것은 뜻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영원한 계획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또 이루어지죠. 천국에서도.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날에는 천지를 지으셨고요. 이 천지라는 것이 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창을 나누셔가지고 천상세계와 천하세계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이 지상세계가 바로 이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물론 이것도 천국도 피조세계죠. 피조세계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때가 바로 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으셨는데 이 천국은 이 지상세계와 달리 여기는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 시공형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는 좀 달라요. 이 세계는, 이 지하세계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해, 달, 별들을 지어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되어졌지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 이때까지 어떠한 시간이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천국은 이 지상과 같은 이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시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는 시간상 시간이 감에 따라서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서 이때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때는 다윗이 나타나고 이때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때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이 지상세계에서는. 그런데 천상에서는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곳에서는 원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형적으로.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이 원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이루어진 건데 이 원형이 지상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이미 여기서는 완성이 돼 있고 완성된 것이 그러니까 원형으로 실체적으로 완성돼 있고 이 땅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건 없지요. 완전한 건 없고 이루어져 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천상에서는 영원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여기서는 완전한 것으로 다시는 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그야말로 원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건 거두실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는 세계.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계시세계라고 해요. 계시세계. 계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보여주는 세계예요.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세계예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치 않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치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정한 백성이 거기서 낙오되는 법이 없습니다. 타락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실족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 자들입니까? 여기 살 자들입니까? 위에 살 자들이죠? 위에 살 자들이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실족해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여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계시하는 이 세계에서도 또 그것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그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돼도 되냐면은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원래 불완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이 나오잖아요. 그 죄와 허물이 나오는 이 지상세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하는 문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죄 용서하는 문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그러면서 이제 죄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줄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쪽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곳은 가장 낮은 소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곳이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은 이 세상처럼 서로 혈기에서 싸우거나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며 위하고 용서하고 사랑만이 가득 찬 세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려고 끝까지 한 사람도 놓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찾아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예수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구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다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